샬롬 알레켐 하브레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토라의 두 번째 책, 기독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또는 탈출기라 부르는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전통은 이 책을 이렇게 부릅니다. 쉐모트, 이름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출애굽이 아니라 왜 이름들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의 첫 번째 사명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부르심에서 시작해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가족에서 민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요셉의 관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집트에 남겨집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성취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은 쉐모트로 넘어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기적이나 구원의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장면으로 역사를 열지 않으십니다. 억압의 구조나 정치의 변화로도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들로 시작하십니다. 이것들은 이집트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다. 노예가 된 사람들, 숫자로만 불리던 사람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신음은 허공으로 사라진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음은 하나님께 도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뒤에도 상황이 곧바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억압은 더 심해지고 백성의 신음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쉐모트는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말로 다하지 못한 신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에게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들려진 탄식은 없으십니까? 이름으로 불린 백성의 신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쉐모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비노 말케이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를 쉐모트 이름들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음 속에서도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하지 못한 탄식이 있다면 주께서 이미 보고 듣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울람 아쉐르 키데샤누 베미쪼보타부 베치바눌라속 베디브레이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5786년 테베덜 21일, 양력으로는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파라샤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책을 앞에 활짝 펴시고
기쁨으로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쉐모트 출애굽기 첫 파라샤 말씀입니다. 먼저 토라 모세오경 말씀, 출애굽 1장 1절에서 6장 1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이사야서 27장 6절에서 28장 13절, 2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코린 1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바에이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시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 동생 에브라임을 형보다 먼저 축복합니다. 야곱은 12아들 각각의 성품, 미래, 부족의 운명을 말합니다. 특히 유다에게는 왕권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야곱이 죽자 이집트 전역이 애도하고 그의 시신은 가나안으로 응구됩니다. 형제들의 두려움 앞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가 죽었을 때 자신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지고 가라는 약속을 받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바예히 창세기 마지막 파라샤가 끝이 납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파코드 이프코드 엘로힘 에트캠.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히브리어를 함께 나누며 거룩한 언어 라숀 하코데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를 히브리어로 라숀 하코데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의 책, 곧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 1장 1절의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나 히브리 전통은 이 책을 출애굽이 아니라 쉐모트, 곧 이름들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 노예가 되어 숫자로만 불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히브리어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크티바 토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생명의 책에 당신의 이름이 선하게 기록되기를 이라는 깊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티카테프 베테하템 베세페르 하하임. 당신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인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책에는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중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잠시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책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름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쉐모트 이름들의 말씀으로 그 영광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일부 유대 현자는
애굽에서의 체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에서 215년을 체류하고 또 그의 자손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215년을 체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430년 동안을 살게 된 숫자의 이력이 출애굽기 12장 4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열거됩니다. 물론 유대 전승에는 430년에 대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바야 아비두 미츠라임 에트 분헤이 이스라엘 베파레흐 직역하면 이집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베파레흐 가혹하게 섬기게 했다. 노역시켰다. 출애굽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파레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잘 집중해서 보시고요. 베파레흐. 보통 우리는 이 단어를 잔혹한 노동, 가혹한 노예 생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대 현자 하페츠하임은 마이모니데스 랍비 람밤의 말을 인용하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지도자의 신분으로 이집트에 들어온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가 될 수 있었는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가혹한 노예 생활은 히브리어로 베파레흐, PPT 본문 보시면 명확하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베파레흐라고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잔혹한 강제 노역으로 번역되지만 유대 전승은 이를 단순한 노동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윤리적 타락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유대 전승은 파레흐를 히브리어 두 단어로 분해합니다. 입을 뜻하는 페라는 단어와 부드러운을 뜻하는 라흐라는 단어, 이 두 단어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부드러운 입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노예 상태가 폭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과 관계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해석입니다. 유대 게마라, 특히 탈무드 샤박과 소타의 전승은 이 파레흐를 랍비 람밤의 설명과 같이 옛죄를 하라, 곧 악한 충동의 작동 결과로 설명합니다. 네, 우리 내면에는 좋은 성향과 악한 성향이 있는데 좋은 성향은 옛죄를 토브, 나쁜 성향은 옛죄를 하라라고 토라 설명 드릴 때, 파라샤 설명 드릴 때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에 종속된 이유는 외부의 억압 이전에 이미 내면에서 시작된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죄를 하라는 어떻게 파레흐와 연결될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는 처음부터 채찍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노예는 입의 죄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입이란 온유한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다투는 말, 헐뜯고 비방하는 말, 히브리어로 라쇼나라, 악한 혀를 가리킵니다. 유대 현자 하페츠하임은 라쇼나라, 악한 혀를 옛죄를 하라가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탈무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라, 내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면 그것은 아보다자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된다. 여기서 아보다자라는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아보다는 일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노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보다는 외부의 정치적 음모나 폭력 이전에 그들 자신의 입에서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부드러운 입을 통해 관계가 무너졌고 공동체가 무너졌으며 말이 타락했고 그 틈으로 파레흐,
가혹한 노역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함을 떠나 이집트의 우상 아보다자라를 숭배함으로 그 부드러운 입을 사용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대연자 하페츠하임은 매우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입은 다시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입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죄와 사탄의 종으로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와 하페츠하임이 서로 다른 전통과 다른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같은 핵심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입과 혀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사도 야고보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혀의 크기나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혀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입니다. 혀는 마음의 열매이며 마음이 묶이면 입이 노예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묶이면 입은 구속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분열과 비방의 도구가 아니라 구속을 앞당기는 입술이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모세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했듯 모세 또한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생 자체가 위법이던 시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판결이 내려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정책이 되었고 정책은 곧 생명을 제거하라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했습니다. 출애굽 1장 16절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그 명령이 실패하자 출애굽 1장 22절 파라오는 더 노골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생명이 체계적으로 위협받던 모세가 태어난 시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성경은 이 모든 명령을 내린 곧 파라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이름은 기록합니다. 십부라와 부아. 권력자의 이름은 사라지고 생명을 지킨 사람의 이름은 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십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십부라는 아기를 씻기고 아름답게 돌보던 산파였고 부아는 산모와 아기를 말로 위로하며 살피던 산파였습니다. 십부라의 어원은 샤파르라고 해서 아름답게 하다, 돌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부아라는 이름의 어원은 푸아라고 해서 부르짖다, 위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로 나가지도 않았고 왕 앞에서 연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려야 할 생명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나의 육체적 목숨을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무겁게 여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으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는 끊으려 했지만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확장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명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더 늘리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홍해의 기적보다도 먼저 일어난 출애굽 이야기의 첫 기적일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고 풍요와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강이 이제 죽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강에서 구원의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는 죽음을 피해서 강에 놓인 아이가 아니라 죽음을 명령받은 강 위에 놓인 아이였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죽음의 도구로 삼은 강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를 일으키셨다. 출애굽은 모세의 지팡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십부라의 손에서 부하의 입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억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구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적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지키는 선택들이 축적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권력이 아니라 조용한 경외를 통해 역사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죽음의 명령 속에서 태어났지만 십부라와 부하의 경외 속에서 살아났고 나일강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담은 이 갈대 상자에 바른 역청은 단순한 방수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사용된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이며 이 어근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는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 속죄하다 라는 뜻을 지니며 이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키프루, 우리가 잘 아는 욤키프루 대속죄일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파라샤 노아흐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좀 더 깊게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파라샤 노아흐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과 밖을 코페르, 역청으로 덮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갈대 상자의 안과 겉을 역청으로 덮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코페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을 막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덮어 보호하는 속죄의 덮음입니다. 노아와 요게벳은 각각의 시대에서 생명을 역청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과 성경의 큰 흐름 안에서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로 덮이는 속죄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도 모세의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상자, 방주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만 사용됩니다. 다른 배, 다른 상자에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유대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구했듯 모세의 태반은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고 같은 물로 구원하신다. 노아의 때의 물은 죽음의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물을 모세의 때의 구원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덮어 보호했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구원을 덮어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청은 기술이 아니라 속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방수제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구원을 출애굽에서 다시 시작하시며 그 중심에 덮음의 은혜를 두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테레드 바트 파로 리 르오츠 알 하예우르. 파라오의 딸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가 씻으러 갔다.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굳이 내려갔다에 바테레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PPT 보시면 바테레드 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참고하시고요. 이 동사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자기 낮춤과 방향 전환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탈무드 소타 12b에서 유대 전승은 질문합니다. 왜 이집트 왕궁이 아니라 나일강인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씻어내기 위해 내려갔다. 즉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의 단절,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율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미크베 의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 미드라시적으로는 분명히 미크베적 회개로 이해됩니다. 잠깐 미크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크베란 단순히 몸을 씻는 예식이 아니라 미크베는 흐르는 자연수 안으로 들어가 이전의 상태를 벗고 새로운 정결한 상태로 나오는 전환의 의식입니다. 꼭 흐르는 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크베는 항상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옛 정체성에서 새로운 소속으로 나아가는 경계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유대 전통에서 미크베는 단순한 위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영적 행위이며 회개와 결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파라오의 딸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갔다. 바테레드 내려갔다는 것은 이집트의 신들과 결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영적 전환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가므로 이집트의 공주로서의 과거를 내려놓고 아직 이름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이 여인을 끝까지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은 그녀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바트야, 하나님의 딸. 딸이라는 뜻의 바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의 야,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바트야,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상징이나 후대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8절 베엘레 베네 바트야 파트 파로. 이는 바트야,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의 자손이라. 이방 공주가 이스라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언약 공동체의 족보입니다.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에 속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셨으나 바트야를 내 딸이라 부르셨다. 왜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바로 파라오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그런데 바트야는 출애굽 2장 6절 바로 그 나일강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러했듯 이것은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고 제국의 법을 어겼으며 자신의 신분과 안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 행동을 개종자의 첫 고백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줍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모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마샤 곧 건져내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근데 왜 이집트 공주가 히브리어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지었을까요? 유대 전승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미 히브리 편,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트야는 태어날 때는 파라오의 딸이었지만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 부분에서 침묵합니다만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바트야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편을 선택했으며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개종자는 출애굽 공동체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를 살린 자는 모세의 공로로 구원에 참여했다. 이 전승에 근거하여 유대 전통은 바트야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에 참여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혈통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의 사건, 곧 구별된 편가르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출애굽은 결코 히브리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의 딸은 출애굽 때 함께 나왔고 이집트 왕과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름 없이 사라지고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바트야는 태어날 때는 파라오의 딸이었으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권력 있는 자보다 생명을 선택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한 여인의 내려감으로 한 아이가 살았고 그 아이를 통해 한 민족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걷고 있는가? 출애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혈통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배경이 아니라 방향을 통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유대 미드라시 쉐모트 라바 1장 31절에 따르면 모세가 아직 매우 어렸을 때 바로의 궁에 있던 어느 날 그는 바로의 머리에 씌어진 금관을 집어들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 행동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왕권의 상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장차 이집트의 권력을 위협할 존재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행동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잔인하지만 교묘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는 모세 앞에 금 조각과 불에 타고 있는 석탄이 담긴 접시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만일 모세가 금을 짚는다면 그것은 금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존재라는 뜻이 되고 왕권을 이해하는 위험한 아이로 여겨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석탄을 짚는다면 선과 악, 가치의 차이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판단되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모세가 손을 뻗어 금을 잡으려는 순간 천사가 그의 손을 옆으로 밀어 석탄을 짚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뜨거운 석탄을 쥔 즉시 반사적으로 손을 입에 가져갔고 그로 인해 입술과 혀가 타 평생 말이 더딘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 전승은 이 사건을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배경으로 이해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왕권을 탐하는 자도 말과 지혜로 사람을 압도하는 지도자도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 아래 보존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고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음을 미드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삶은 때때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모셰하야라는 표현을 깊이 살펴보면 그 구조와 개념이 하마시아우 곧 메시아와 맞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모세하야는 모세는 있었다, 모세가 되었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 뒤에 하야가 오는 구조는 단순히 존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등장했다, 하나님의 때에 현현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 세워졌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세하야는 전승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존재하도록 세워진 자였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오래전부터 모세의 탄생, 성장 그리고 그의 삶의 전환점들이 앞으로 오실 고엘, 구속자의 예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고엘은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서는 모세하야라는 표현을 구속자가 이 땅에 있었고 또 다시 있게 될 것이라는 예표적 언어로 읽기도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이집트 궁전 안에서 자라게 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하나의 성경 구절 안에서 모세를 두 단어로 부릅니다. 아이, 히브리어로 엘레드, 아들, 히브리어로 벤.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 안에 엘레드, 아이와 벤, 아들이 함께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 2장 10절과 단 한 곳뿐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과 모세에 대한 이 묘사가 정확히 겹쳐집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엘레드, 아이는 아직 잠재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존재, 앞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벤, 아들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속에서 충만하게 걷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둘 다로 불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서 벤으로 불리고 있는가? 그는 누구에게서 아들로 불리고 있는가?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이집트에게는 벤, 곧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엘레드, 아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그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예슈아는 이방인들에게는 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는 여전히 엘레드,
알려지지 않은 존재,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은 말합니다. 엘레드는 반드시 벤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반드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서도 자기 백성에게서도 온전히 아들로 인정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가 구속자로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의 모세, 우리의 메시아가 다시 이스라엘의 벤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예수아는 이미 이방인들에게는 벤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벤 아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대인의 충만함, 그리고 의로우신 메시아 마시아의 치드케누의 완전한 화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집트의 아들로 자라난 작은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로우신 메시아도 그의 백성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함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 전통에서 게울라, 곧 구속은 항상 고엘, 구속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쉐모트에서 그 고엘은 바로 모세입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속자는 첫 번째 구속자와 닮을 것이다. 이 말에 따라 유대 전승은 모세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 곧 고엘의 모형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예히 바야밈 하헤헴 바이그달 모셰 바예체 엘 에하브 바야르 베 시불로탐. 직역하면 그 날들에 모세가 장성하여 그의 형제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의 고통들을 보았고. 여기서 핵심 히브리어 단어는 베 시불로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베 시불로탐. 베 시불로탐의 어근은 히브리어 단어 세벨로 단순한 고통이나 불편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고통, 거의 붕괴 직전의 고난, 영혼이 짓눌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세벨입니다. 세벨.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벨 고통이 하늘에 닿는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세는 형제들의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고통, 세벨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벨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15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리라. 그런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승과 족보를 따라 계산하면 이집트 체류 기간은 약 210년, 혹은 계산 방식에 따라 약 240년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 유대 전통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랍비 라쉬입니다. 라쉬는 출애굽기 12장 40절 주석에서, 라쉬의 주석서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210년이다. 라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는 400년의 시작점을 야곱의 이집트 이주가 아니라 이삭의 삶에서 찾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이미 히브리어 게르, 곧 이방인으로 불렸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나그네됨과 고난은 이집트 이전 이미 가나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쉬에 따르면 이 400년은 특정 장소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라쉬는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하나님은 고난의 전체를 보시지만 인간은 종종 한 장소, 한 장면만을 보려 합니다. 라쉬의 해석은 성경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전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세벨,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 구속의 시간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부르짖음이 진실해질수록 구속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유대 미드라시는 출애굽기 2장 11절의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을 때 자신의 눈과 마음을 그들에게 두었다. 모세는 구경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거리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자기 백성의 고통 속으로 눈과 마음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세는 단순한 왕자의 자리를 떠나 고엘, 곧 구속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는 두 가지 미도트는 속성, 성품을 뜻합니다. 두 가지 미도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닷 하헤세드, 곧 자비의 속성이며 다른 하나는 미닷 하딘, 곧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 두 속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 전승은 하나님이 이 둘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전승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오직 미닷 하딘으로만 유지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만 유지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그리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미닷 하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 미닷 하딘, 하나님의 공의를 덮으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전승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자비가 공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63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2023년 10월 7일과 같은 깊은 상처와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나왔습니까? 그가 형제들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외면하지 않았고 구경하지 않았으며 그 고통을 자기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엘, 곧 구속자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쉐모트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속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통을 보는 눈을 가진 고엘, 자비로 공의를 덮을 줄 아는 구속자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의 소명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에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서쪽 호렙산 근처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계획된 날도 준비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고 모세는 그 불이 타오르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광경을 응시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히브리어로 단 한 단어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히네니라고 대답하는 순간들은 항상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순간 아케다에서도,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도 그리고 바로 이 자리 모세의 소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은 히네니로 응답합니다. 히네니는 단순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위치 보고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삶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히네네는 헌신된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여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은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히브리어로 쉘 느알레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부르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이미 너의 조상들과 함께 걸어온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답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히네니, 우리의 삶이 이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순종이었으며 야곱의 결단이었고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다른 언어로 옮겨진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옮길 때 단순한 직역을 넘어서 그 이름 안에 담긴 계시와 신학적 의미를 함께 전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모든 신은 이름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이나 엘로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어떤 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문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요메루 엘로힘 엘 모세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될 자로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히브리어 단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읽어왔습니다. 이 번역은 틀리지 않았지만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어 에흐에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나는 뭐뭐일 것이다. 나는 내가 될 자로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한순간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함께 되어갈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미래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흐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출애굽 3장 15절 하나님은 자신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관계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신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의 이름이 바로 예호와,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예호와라고 합니다. 예호와라는 이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있었고, 나는 지금도 있고, 나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이 예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은 예호와라는 이름을 풀어서 설명한 선언입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히브리어 에흐예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될 자로 될 것이다. 그게 에흐예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는 예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든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될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이름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새로운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은 랍비 이삭 샤피라 아바트 안미의 대표시죠. 그리고 저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파라샤 쉐모트의 영상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아이가 세워지고 자라나 마침내 이집트의 아들이 된다는 놀라운 예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라바는 이것을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가올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는 놀라운 주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도 예언적인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널을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양육하였고 그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라바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바로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의역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입맞추고 안아주며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이지만 동시에 큰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녀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해서 궁전 안으로 데려가 숨기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어릴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좋아요. 미드라시에 따르면 모세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하야 파로 메나시코 메아베코 이집트의 왕 바로도 그를 안아주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에 따르면 모세는 아기였을 때 바로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런 행동들을 매우 재밌어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장차 올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적 모형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에스겔 28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 중요한 말씀은 베오치에시 미토에 갑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불을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즉 너의 파멸이 내부에서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미드라시에 따르면 바로에 따른 결국 자신의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올 자를 스스로 키우며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서 나올 왕 메시아, 에돔에서 드러나고 기독교 안에서 드러나며 기독교와 함께 거하며 앉아 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그 민족 위에 멸망을 가져올 동일한 분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숙고해야 할 놀랍고도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63장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에돔에서 나오십니다. 그는 에돔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에돔에서 나올 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에돔의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에 씁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세는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해 이집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민족들과 그들의 클리파를 멸망시키기 위해 기독교인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무관심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곧 열방 가운데서 나오시지만 이번에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의 편에 설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우침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서 기쁜 소식과 좋은 보고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음에도 함께 영으로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라샤 쉐모트는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부르심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 없이 신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실패자였고 광야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단 하나의 단어로 응답했습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쉐모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속은 모세처럼 고통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스스로 있는 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신을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으십시오.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하작, 하작, 베니트 하젝.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쉐모트로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는 파라샤 바에라로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요. 샬롬.